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아멘. 다 함께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성탄 기념 예배로 우리 어린이부터 또 우리 청소년 그리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한 가지 항상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앤디처럼 또 우리 여기 선우 또 우리 민지라든가 진아 우리 수연이 이렇게 작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에게 사실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나 우리가 청소년들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이의 입장이 되어지고 또 내가 청소년의 입장이 되지 않고는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어른의 눈높이를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수준을 낮추지 않고는 어른의 생각을 어른의 마음을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에 왕들은 백성들이 과연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이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종종 궁 바깥을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한번 스크린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궁궐에서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붉은색 용포를 입고 삽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서 나갈 때에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일반 평상복으로 바꿔 입고 궁 바깥을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왕의 행동을 한자로 바로 위에 미복 잔행이라고 그렇게 보통 부릅니다. 저걸 짧게 말씀드려서 비행한다고도 하고 또는 암행 또는 잠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왕이 자신의 눈높이를 백성들의 눈높이로 이렇게 낮춰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바로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백성들은 진짜 왕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 앞에 있으면서도 왕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도 있고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왕인지 모르기 때문에 왕 앞에서 왕을 욕하는 소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왕들은 백성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세우는 왕도 있었지만 간혹 나쁜 왕들은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나중에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형벌을 주는 그런 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저렇게 옷을 바꿔 입고 백성들의 고충을 듣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평상시에 왕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궁궐에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지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피부로 느끼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왕이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알려면은 궁궐에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궁궐 밖에 나가서 일반 백성들이 사는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배고픔도 겪어보고 그리고 또 땀도 흘려보고 농사도 짓고 생존의 어려움,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러한 것들을 몸으로 직접 느껴보지 않고는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정말 깊이 있게 느끼기는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성탄절 기념 예배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아까 잠깐 사진 보셨지만 뒤에 잠깐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바로 하늘에 계시는 바로 우리의 왕이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미복 잠행을 하러 오신 날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옛날 조선시대 때 왕들이 미복 잠행을 하러 나갔던
그 조선의 왕들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옛날 왕들은 단지 무엇만 했습니까? 그냥 입던 옷을 일반 캐주얼하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옷을 받고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자의 몸속에 임신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갓난아이로 그렇게 바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옷을 받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갓난아이로 태어나셔서 또 한꺼번에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처럼 어린아이로 자라시고 청소년 시절을 지나서 그리고 어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겉모양만 살펴보신 것이 아니라 아예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지,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몸으로 직접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천국에만 계셨다면 예수님이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전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바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보라 이런 시험도 했었고,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땅에 떨어져 보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이러한 시험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마귀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유혹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시험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땀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이 나다가 더 이상 날 땀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핏방울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땀이 흘릴 정도로 기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편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땀을 흘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지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은 두렵고 떨려서 그 고통을 직접 몸으로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극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핏방울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시험을 당하셨고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또 왜 눈물과 통곡에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혹시 그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원래부터 우리와 똑같은 바로 인간이셨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겪어가는 그러한 고통들을 겪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원래부터 사람이셨다면은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는 이러한 것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난 저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통곡하지 않아보고 울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러한 경험은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눈물도 흘리시고 통곡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그러한 일들을 겪고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신지 우리 몇몇 성경 구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하고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암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을 보시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 옆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시지만 바로 성자 예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빌립보 2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 2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과 구분은 되시지만 하나님으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모든 특징, 모든 속성을 다 갖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처럼 똑같이 유혹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스페셜하고 너무나 특별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옛날 화려한 궁궐에 살던 왕들이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지 그리고 편하게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받고 입고 궐 밖에 나갔던 그 미복 자맹하고는 도저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왕들이 궁궐 밖으로 나가서 미복 자맹을 할 때는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2명이, 3명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따라다녔는지 한번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옷을 바꿔 입은 왕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칼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보통 호위무사라고 부릅니다. 바로 호위무사는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 나라에서 칼을 제일 잘 쓰는 사람,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호위무사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저렇게 미복자맹을 하고 궁궐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혹시라도 동네 깡패라든가 또 폭력배에게 왕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저렇게 호위무사가 따라다니면서 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옆에 호위무사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옆에 12명의 건장한 그 12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호위무사로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 12제자는 뭐하러 예수님이 같이 다녔던 것 같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바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배신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누가 칼을 빼듭니까? 바로 베드로, 혈기 많은 베드로가 마치 자기가 호위무사나 된 것처럼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붙잡혀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호위무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무슨 호위무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궁금한 게 생길 것입니다. 왜 그럼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빌립보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나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그 원인을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이 자동으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 보실까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헤롯 왕은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의 모든 베이비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왕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반응한 사람은 바로 가운데 나와 있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이미 다 성경을 연구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지도 않았고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이 세상이 좋았습니다. 그냥 즐거움에 빠져 있었고 그들은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든 말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든 말든 그런 일에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면 그것으로 모든 관심은 더 이상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바로 동방박사와 그리고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언제 오시는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밤마다 별을 보면서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에 있던 그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얼마나 바쁘게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양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 모두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정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여러분이 만족하시고 정말 크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이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저희 모두 겸손의 왕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시고
또 경배하고 또 그 예수님께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